선한 울타리 정기 기도 모임 또 관심 있는 분들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말씀입니다. 20장 말씀입니다. 20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거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함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체에 대해서 좀 또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교회는 건물 이런 게 아니라 조직 이런 게 아니라 공동체다. 이제 우리가 그걸 좀 살펴보았고요. 또 교회를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교회는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는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이다. 가족 공동체다. 거기에 사랑이 핵심 원리다. 이런 걸 나눴고요. 또 성자 예수님, 그리스도와의 관계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 온 우주적인 교회는 그의 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 공동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복 축제를 같이 계속해서 하고 또 마음을 쏟는 것도 이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가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를 만나주신 그 주님, 여전히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네가 내 손과 발이 좀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들을 이 성삼위 하나님의 기쁨 안으로 좀 초대해 주렴. 이런 초청이 바로 이제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 때문에 행복축제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겨요. 자,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교회가 온 우주적인 교회 그의 몸이라고 한다면 성도는 뭐냐는 거죠. 성도는 뭘까? 자, 에베소 5장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뭐다? 지체들이다. 로마서 12장 4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무엇을 가졌다? 지체들을 가졌다. 고린도전서 12장에도 같은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너희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종합적으로는 몸이지만 각각으로는 지체들이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세요. 온 교회예요. 우주적인 교회는 그의 몸이 됩니다. 그 몸 안에 있는 성도들은 뭐다? 지체들이다 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몸을 이루는 뭐 손, 발, 뭐 눈, 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각 기관, 그 지체들에 해당한다라고 교회에서는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 손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좀 섬뜩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잘렸을 때 이 독자적으로 존재가 불가능하잖아요. 붙어 있어야 가능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 몸은 유기체입니다. 기계적인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에 가깝다라는 독자적인 생존이 불가능해요. 함께 하나를 이루어서 몸이 지체를 돌보고 지체가 또 몸을 이루고 몸을 돌보는 이 구조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한 몸 되기를 한 몸이 되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 몸이 되어라.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너희는 이미 한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몸됨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지, 가령 한 몸이 되어라 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무슨 의미로 사용하는지는 알지만 손, 발 뭐 각각 지체들이 있는데 이거를 뭐 실로 이렇게 꿰매가지고 묶어놓는다고 그래서 한 몸이 작동되는 건 아닌 거죠.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됨을 지켜라 라고 말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한 몸 안에 있는 지체들 안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거기 핵심 원리는 뭘까라는 거예요. 핵심 원리가 성경에서는 섬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체다, 지체를 서로를 섬긴다는 거죠. 지체가 몸을 섬기는 거죠. 그럼 몸이 지체를 또 돌보는 거죠. 이 섬김이 핵심 원리가 되는데, 그래서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섬김의 공동체의 중요한 원리가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한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한번 따라 할까요? 인생의 목적은 섬김에 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네 분 정도 동의하신 것 같아요. 네 분 정도. 당연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여러분, 세상이 흔히 생각하는 인생의 목적이 섬기는 데 있을까요? 아니요. 섬김을 받는 데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섬김이 아니라 부림에 있습니다. 부림에 있는 거죠. 그렇죠? 곧 총선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불철주야로 애쓰고 있는데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국회의원 되려고 하는 게 그래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게 섬기기 위해서일까요? 권력을 잡아서 섬기는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섬김을 받고 싶어서일까요? 저는 아마 후자에 가까운 사람이 그래도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대부분은 권력을 얻어서 자기가 부리고 싶고 휘두르고 싶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지금 같이 동고동락을 쫓아다닌 이후에 이제 마지막 십자가 얼마 안 남긴 상태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서 서로 다툽니다. 왜 다툰가 봤더니 제자 중 몇 명이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께 인사청탁을 넣은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거든 한 사람은 우의정에 한 사람은 좌의정에 재상되게 해달라고 인사청탁을 넣은 거예요. 그걸 알고 다른 제자들이 분개합니다. 왜요? 자기도 그 마음이 있는데 선수를 뺏겼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분개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25절 볼까요? 25절에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임의로 주관한다. 즉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른다. 그 고관들이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에게 자기 권세를 가지고 권세를 마구 휘두른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다. 그러나 그 다음에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교회 공동체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니 크고자 하는데 섬기는 자가 된다고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종이 되어야 한다고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 말을 현대어로 바꾸면 우리 젊은이들 말로 바꾸면 네가 갑이 되고 싶거든 을이 되어라. 이런 말과 비슷한 말이란 말이에요. 네가 갑이 되고 싶거든 을도 아니고 그다음 병도 아니고 정이 되어라. 근데 이게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세상은 다 갑이 되고 싶어 해요. 근데 을은 병에게 자기가 갑이 되고 싶어 해요. 이게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 다르다. 완전 어떻게 보면 정반대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실제로.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돼야 된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말씀을 하세요. 자기 말씀을. 자, 28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하나님이잖니. 근데 내가 하나님인 내가 너희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너희를 섬기려고 왔어. 그래서 내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어서 섬기려고 이 땅에 온 거야. 내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사명은 너희를 섬기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머리 대신 예수님의 사명은 몸의 사명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머리 대신 예수님의 사명과 목적이 바로 섬김에 있었다면 몸된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과 사명이 뭐가 되어야 된다?
동일하게 섬김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요, 놀라운 발견입니다. 당황스러우면서도 놀라운 발견이에요. 먼저는 당황스러워요. 아니, 내 인생의 목적이 섬김에 있다고? 나는 뭔가 좀 가져서 권력이든 힘이든 남에게 지배당하지 않고 내가 조금 자주권을 가지고 오히려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내가 부리면서 사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섬기는데 내 인생의 목적이 있다고? 당황스러워요. 근데 한편 이 말씀은 놀라운 발견입니다. 실제로. 만일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자기가 진지하게 고민한 가운데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권력을 쫓아서, 명예를 쫓아서, 세상 재물을 쫓아서, 힘을 쫓아서 사는데 모든 에너지를 쓰고 경쟁 가운데 힘들게 사는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요. 거기서 오는 불편함, 초조함, 평안 없음, 여러분,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따르는 평안과 기쁨을 우리 삶에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건 어렵지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의 원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원리가 달라. 세상 자리를 다 원했지만 오히려 으뜸되는 사람은 종이야.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의 종이에요. 예수님이 섬긴다라는 것은 누군가의 종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섬긴다는 말은 뭔가 고상해 보이지만 다른 말로 바꾸면 종이라는 말이에요. 더 심한 표현을 하면 노예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네, 섬김이 저희한테 가장 적합한 말이 되겠지만,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섬기러 오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었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섬김은 누구를 향한 섬김입니까? 우리의 섬김은. 우리도 두 가지 섬김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섬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자매를 포함한 이웃을 섬기는 것.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것이, 그리고 이 성경에서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건 자기 주관대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뜻에 따르는 게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이웃을 섬긴다는 것은요, 이웃의 종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럼 어떻게 이걸 표현할 수 있을까? 저는 우리 리더반에서 함께 나누었는데 최영기 목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쓰신 표현이 참 저는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이웃을 섬긴다는 것은 그 이웃을 성공시켜 주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웃의 종이 된다는 것은 그 상대방을 성공시켜 주는 게 종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처음에는 왜 이런 성공이라는 표현을 쓰지 이렇게 했지만 이걸 성숙, 성장 이런 표현을 갖다 우리가 옮겨 놓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상대를 가짜로 성공시키는 게 아니라 진짜로 성공시키는 게 진짜 섬김인 거죠. 우리 목자님들은 목원들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 목원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친밀해지고, 그래서 주님의 어떤 충만함,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그 삶에 누리기 시작한다면 진짜 그게 섬김인 거죠. 실제로. 지금 아래층 위층에서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교사들이 지금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사들의 섬김은 그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어린 시절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기 인생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세우고 뜻을 정한 다음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면, 그럼 진짜 그게 섬김이 되는 거죠. 진짜 그 사람을 성공시켜 주는 것, 가짜가 아닌 그 사람을 성공시켜 주는 것처럼 하면서 내 이익을 취하는, 이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을 성공시켜 주는 것, 그게 진짜 섬김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나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의 이 권위는요, 세상의 권위와 좀 다릅니다.
세상의 권위는 가진 사람이에요. 힘이든 권력이든 재산이든. 근데요, 하나님 나라의 권위는 섬김에서 나와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에서도요, 하나님 나라까지 굳이 우리가 말하지 않더라도 인격적인 관계에서의 권위는 섬김에서 나옵니다.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많이 가졌다고, 잘났다고 그냥 그 권위를 다 주나요? 아니요. 인격적으로 관계하고 인격적으로 섬김을 받았을 때 그 권위를 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누가 교회 리더가 될 수 있을까? 누가 교회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사실은 다른 사람, 리더가 되기 위해서 희생하거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섬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왜 하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섬김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희생 가운데 우리 마음이 너무 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저도 그 사랑에 반응해서 뭔가를 좀 하고 싶어요. 섬기고 싶고 뭔가 돕고 싶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섬기고 돕다 보니까 그에게 권위가 주어지고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을 리더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리더에게서 보여지는 특징이 섬김인 거지, 나는 내가 섬겨야 내가 리더가 되는 거야. 장로 선거할 때 주로 하는 게 주차 봉사라면서요. 많은 교회에서 선거하면 눈에 띄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되기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자리가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만일 이것이 깨어지면 그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무슨 교회의 직분을 회사의 직책처럼, 직위처럼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깨어진 모습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희생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자연스럽게 권위를 갖게 되고 리더가 되고 그 결과로 어떤 직분도 주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지위, 휘두르는 권세가 아니라.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목자로 섬기셨던 한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장래에 우리 성도들이 참 많이 이렇게 오셔서 애도하고 그분을 추억하고 서로 대화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오셔서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참 많은 사람들을 살리셨고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셨다. 그분의 섬김이 참 많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섬기셨던 것, 그걸 받은 사람, 그리고 그것을 옆에서 본 사람이 그분을 그렇게 추억하는 거죠. 기억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애도를 하는 거죠. 바로 교회의 영적 권위는 바로 이렇게 섬김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섬김에 있다. 그리고 진정한 영적 권위는 섬김에서 나온다. 우리가 이거를 알게 된 것도 사실은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이게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거를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공동체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거기에 함께 공유하고 그것으로서 서로를 섬기기 시작하다 보면, 그리고 그 섬기는 사람을 우리가 권위를 주고 공동체에 그런 문화가 자연스럽게 생기다 보면 이 공동체 안에 인생의 목적이 섬김인 것이 점점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영적 권위가 섬김에서 나온다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럴수록 공동체는 성숙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고 더 충만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작은 공동체가 가정이거든요. 부부거든요. 우리의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안에 바로 이 충만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섬김의 원리 따라합니다. 섬김은 상호 복종으로 나타난다. 자,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자, 리더는 섬기는 자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더는 섬기는 자라면
교회에서 이 리더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자, 당신은 리더고 섬김의 도를 실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 어서 섬기세요. 그 정도 갖고 되겠어? 좀 더 섬겨. 더. 여러분 계속 이렇게 요구만 하면 되나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리더에게 섬김의 도를 가르침과 동시에 순종에 대한 부분을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젊은 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리더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성도들을 말할 수 있겠죠. 장로들에게, 리더들에게 순종해라. 그리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옛날에는 통옷을 입었기 때문에 허리를 묶는다는 것은 옷을 입는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세 번역으로 보면 여러분은 모두 겸손의 옷을 입고 서로 섬기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겸손의 옷을 입고 서로 섬겨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이 교회에는 질서를 따라서 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리더들을 세웁니다. 이 리더들은 섬김을 통해서 영적인 권위를 얻은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맞아야 되는 거죠, 사실. 어쨌든 리더들을 세워요. 이분들이 주로 할 일은 섬김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자, 동시에 그 교회는 모든 사람이 리더는 아닙니다. 자녀들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죠. 성장해 간 사람들. 그들은 이 리더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라.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의 범위 내에서 그들에게 순종하라라고 그냥. 근데 많은 경우에요. 이 둘 중에 하나만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아요. 순종만 계속 강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 특히 이제 목사님이라든가 영적인 지도자가 한 말에 대해서는 이 권위를 거의 맹종하다시피 하도록 만드는 양극단일 수 있어요. 또 하나는요, 이제 현대는 누구나 다 자기가 왕이기도 하고 그냥 권위가 무너진 시대다 보니까 권위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목사든 성도든 다 만인 제사장인데 무슨 권위를 인정을 해? 전혀 어떤 말에 무게를 두지 않는, 이게 양극단입니다. 하나는 권위를 너무 인정해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하나는 권위를 너무 무시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이 양극단은 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섬김을 통해 리더십을 발휘하고 순종을 통해 그 리더십에 복종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것을 더 보충해주는 말 한 가지 원리가 더 나오는데,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 21절에 표현하는 말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젊은 자들에게만 순종 복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피차 복종을 말을 해요. 성경은 피차 복종을, 이게 성경의 기본 원리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리더들과 따르는 자들이 피차 복종하도록, 가정 안에서도 부모와 자녀가 피차 복종하도록, 남편과 아내가 피차 복종하도록 이야기합니다. 자, 피차 복종이라니까 여러분은 그래, 맞는 소리야,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지만, 피차 복종하라는 저 글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써지고 그것을 읽는 사람들은 충격을 받은 글입니다. 가히 혁명적인 글입니다. 왜냐? 여러분, 당시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는 종과 주인이 같이 있었어요. 종이라기 표현보다는 노예가 같이 있었어요. 노예가 구원을 받아서 교회 안에 있었고요, 거기에 주인도 구원을 같이 있었어요. 당시 2000년 전에 노예는 인격이 아닌 재산이었습니다. 그런 글도 있어요. 마당에서 파티를 하는데 노예가 실수를 했어요. 주인이 모한을 당하고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정원에 기르고 있던 악어들 거기 이 노예를 밀어버려서 그냥 악어 밥을 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주인에게 이 노예한테 복종하라고? 이게 말이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 노예에게, 너 주인에게 복종해. 이 말은 고개가 끄덕여지겠지만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피차 복종이라는 게 혁명적인 단어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가정 안에 실제로 부모 자식지간에 위기 질서가 있지, 부모가 자녀에게 복종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부모의 명령은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건데 피차 복종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남편 아내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 로마나 당시 이런 사회에서는 아내가요 자기 결혼 생활, 부부 생활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아내는 가문의 결혼을 통해서 자기 신분을 보장하는 수단에 불과했고 나머지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는 다른 통로를 통해서 해결하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남편 아내 관계에서 피차 복종한다고요? 100년 전에만 해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아내들이 남편에게 피차 복종하라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100년 전에 우리나라도 힘들었습니다. 근데 피차 복종하래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 원리가 적용될 때 세상이 깜짝 놀래요. 와, 이런 거구나. 이렇게까지 사람의 인격을 높여주는 거구나. 그런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이 피차 복종의 원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피차 복종이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가능합니까? 쉽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복종하기가 쉬울까요? 여기 아내는 남편들에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남편들이 아내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 관계이긴 한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남편은 아내에게 쉽지 않아요. 이게 관계에서, 사회생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래 피차 복종해야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능해져요. 절대 우리의 의지로는 피차 복종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조금만 우월해도요, 복종 안 해요. 내가 조금만 잘났어도요, 내가 조금만 똑똑해도요, 복종 안 합니다. 판단하지. 근데요, 왜 복종하죠? 피차 복종하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주 안에서 내가 나를 꺾을 때 그 다른 사람에게도 꺾이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9년이 지나고 이제 그렇게 개척한 지 이제 9년이 지났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그다음에 교회를 세워가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게 정말 실제적이구나라는 것을 교회 공동체에서, 가정 공동체에서 다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 교회에서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공동체 의사결정의 방식이 저희가 보통은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은 리더반에서 이렇게 합니다. 같이 공유하면서 리더반에서 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뭔가 물어봐야 되는 사안이 있으면 투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일반적인 일상의 의사결정은 저희가 이제 섬김위원회, 이제 지금은 섬김당회를 통해서 하죠. 왜? 늘 한 리더반만 해도 60, 70명 되는데 그 안에서 모든 걸 의논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몇 분이서 대표해서 모여서 하고 또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구조인데 그 섬김위원회에서 저희가 다수결로 결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협의해서 이거를 서로 이해한 다음에 결정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안을 놓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다른 이견들이 몇 번 오가면 결정을 잠시 미루고 한 주 동안 기도한 다음에 다음 주에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하고 넘겨요. 다음 주에 만나면 이제 대체적으로 또 마음이 모아져서 결정한다거나 아니면 한 주 더 그럴 수도 있어요. 좀 더. 그러다 보면 이 다수결이 아니기 때문에 소수의 의견이 존중받고 그리고 반드시 들을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에는 보완이 가능해져요. 반드시 중요한, 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마음이 나뉘지 않고 서로 마음 상하지 않고 이제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큰 분쟁 없이 여기까지 온 게 저는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은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개척 초기에 이제 저희가 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만장일치까지 한 가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어떤 결정을 해 가는데 이게 한 주가 가고 두 주가 가고 석 주가 가고 넉 주가 가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어떤 결정에는 기한이 있잖아요. 이걸 넘기면 할 수 없는 이 기한이 있는데 이걸 거의 가까이 왔는데도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사실은 다른 분들이 그분 설득하고 이건 이런 거야 계속부터 설득해도 잘 안 되고, 근데 막판에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게 다 이제 이렇게 마음이 모아져서 결정을 했지만 그때 제가 느낀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구나. 우리가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자리에까지 나가지 못할 수도 있구나. 왜?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이 중요한 결정을 하는 자리에서 끝까지 고집하게 되면 자기 그 시간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면 이게 딱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경험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 자기를 꺾는 것, 그리스도의 뜻에 자기를 꺾는 것, 이것이 없이는 온전한 그런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걸 경험했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은요, 부부관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쓸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한 서너 번은, 두세 번은 한 것 같고. 근데 이미자 씨는 같은 노래를 수백 번을 부르더라고요. 그래 내가 한 서너 번 쓴다고 그래서 뭐 문제가 되겠나 싶어가지고 이게 적당한 예와 같기도 하고 여러분에게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냥 가져왔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 다시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신대문을 간 게 나이 40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39살 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에 주시는데 목회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거부했습니다. 저는 목회자를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거부했는데 계속 마음을 주시는 거죠. 계속 거부하고 주시고 거부하고 한참 동안 몇 개월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해봐야 되겠다. 처음에 기도도 안 하다가 몇 개월 동안 기도하다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제 마음을 이제 거의 확정을 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내에게 요 기간, 오랜 기간에 동안 있었던 제 마음의 어떤 추이나 이런 내용들을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하나님이 여기로 인도하시는 것 같아. 내 마음이 거의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있어. 당신도 좀 기도를 해봐야 될 것 같아.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아내는 이제 저는 몇 개월 동안 준비해왔지만 아내는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는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선뜻 동의가 좀 되지 않았어요. 자, 그때 제가 며칠에 걸쳐서 나는 이미 결정했는데 왜 못 따라오냐 이렇게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냥 아내가 기도하건 기도하지 않건 내버려 뒀어요. 이제 그 이유가 있었는데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우리 집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던 어떤 방식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아내도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다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 당신 안에 계신 성령이 있다. 다 성령 같은 분이다. 그래서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어떤 제안을 했을 때 상대방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쁘게 반응하면 마음이 하나로 묶어지면 이거는 한 성령이 한 마음을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해도 된다. 그런데 한 사람이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그것을 반응하지 않거나 아니라고 하거나 선뜻 내키지 않아 한다면 이건 둘 중에 하나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나 아니면 지금 아니거나 이 의사결정 방식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이거를 아내에게 압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버려 뒀어요. 실제로. 왜? 만일 아내가 끝까지 아니라고 하면 저는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바라던 바이기도 하고. 만약에 억지로 가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뜻도 아닌데. 근데 만일 하나님 뜻이라면 주님께서 뭔가를 행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마 한참 동안 시간이 흘렀어요. 뭐 한두 달 흘렀나? 아내가 어느 날
나도 기도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더니 한 3주 정도 기도하더니 이 길을 가야 될 것 같아요 하고서 저희가 그때 함께 기도하고 이 길을 걸어갔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신대원을 가서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그 뒤에 이게 정말 중요한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그 뒤에 깨달았어요. 사실 몇 년 지난 뒤에. 아내가 직장 생활을 거의 한 20년 정도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사모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나름 어려움도 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는데 그 사모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있는 어려움 때문에 만약에 제가 억지로 끌고 갔다면, 강요해서 그 길을 가게 했다면 훨씬 더 어려웠을 거예요. 저에게도 그 부분이 훨씬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강요가 아닌 자신이 사모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한 그 기도를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그걸 해결했기 때문에 비록 이 길이 좀 어려움이 있어도 헤쳐나갈 힘이 생긴 거죠. 실제로. 아, 그렇구나. 이게 너무나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자 한다면 그럼 얼마든지 저희가 하나됨을 지키면서 그리고 좋은 의견들을 보완해 가면서 이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함께 분별해가는 이런 공동체 문화가 우리 가운데 생겨나고 그것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알게 됐어요.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한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이구나. 그리고 섬김의 원리가 우리 가운데 작동하는구나. 그리고 섬김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섬김이구나. 그리고 실제로 피차 복종하는 걸 통해서 이 공동체가 서로 이루어져간 하나됨을 이뤄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사실 거죠? 그렇게 사시기로 이 시간에 결심하십니까? 네, 감사해요. 그러나 결심만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수많은 결심을 하고 살아요. 작심삼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결심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결심 필요합니다. 정말 매듭을 짓는 것처럼. 내 인생의 목적이 불임이 아니라 섬김이구나. 그리고 내가 내 경험과 주장으로 내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이 나에게 허락된 공동체의 삶이구나 알았다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맞고 결단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쉽지 않아요. 우리의 체질은 섬김보다 불임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피차 복종보다 피차 명령이에요. 피차 지시예요. 부부지간에 그게 극명하잖아요. 사실은 젊은 시절에는 주로 남편이 주로 많이 하는 것 같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힘의 균형이 깨지면서 좀 이렇게 지시를 많이 받는 쪽으로 남편이 변하는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냥 유머입니다. 이거는 그냥 뭐 우리 가정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여러분, 이게 우리가 결단이 필요하지만 결단만으로 안 됩니다. 만약에 결심만으로 되는 거였으면 우리 다 진작 이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만 가능하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너희를 섬기러 왔어. 그리고 내 목숨까지 너희를 위해서 주었잖아. 그때 우리는 맞아, 하나님이신 분이 세상에 나를 섬기러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지. 그 감격, 그 은혜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 감격이 1번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가 2번인 거죠. 그죠?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게 1번인 거예요.
그리고 피차 복종하는 게 2번이에요. 여러분, 힘과 권력과 재산과 미모와 뭐 조금만 자기가 가진 거 있어도요, 열등한 사람은 복종 잘 안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복종이 가능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해요. 왜? 그 사람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 존귀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럼 나도 이제 그 사람을 그냥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차 복종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김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우리 교회 표와 연결되는 걸 발견했는데, 우리 교회 표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라는 표현인데, 저는 이게 섬김을 잘 나타내는 표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이게 로마서에 직접적으로 나오는 단어인데, 또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이 단어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정말 그래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잖아요. 다른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아요. 그리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잖아요. 함께 즐거워해요. 예전에 제가 발목을 다친 적이 있어요. 그때 발목을 다치니까 이게 여기다 이렇게 끼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다 이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 한 10분 이상을 막 검색하고 난리를 쳤거든요. 근데 발목 다쳤을 때 끼고 다니는 게 목발이더라고요. 이 목발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제 진짜 허탈하게 제가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목발을 하니까요, 어깨가 너무 아파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한쪽 안 쓰는 그 아픈 다리 말고 다른 쪽 다리가 진짜 피곤해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니까 다른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더라고요. 근데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니까 함께 즐거워하더라고요. 어느 날 다리가 나았어요. 다들 춤을 춰요. 아, 좀 살겠다. 춤을 춰요. 제가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한 12년 정도 고생한 적이 있거든요. 엄청 심했던 적도 많아요. 이 코가 막히니까요, 눈에 충혈되고 눈물 나죠. 머리는 두통이 늘 오죠. 호흡은 잘 안 되고 막 그르렁그르렁 하면서 몸은 피곤하죠. 온몸이 함께 아프더라고요. 고통을 받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코가 뻥 뚫렸어요. 그것도 기적적인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코가 뻥 뚫렸어요. 그리고요, 온몸이 춤을 추더라고요. 야, 나도 좀 살 것 같아. 너무 좋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이것이 섬김이라고 그랬는데, 함께 울어야 해. 함께 웃어야 해. 그래야 너희는 한 지체고 한 몸이야. 이거 아닙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아파요? 그러면 아파요, 안 아파요, 함께? 아파요. 가족 중에 누가 정말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럼 어때요? 너무 좋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거예요. 한 몸 안에 있는 서로 지체들이기 때문에, 이미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한 몸됨을 지키는 것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거죠. 여러분, 교회 성도들 안에 아픔이 있어요. 그럼 제가 우울해져요, 어떤 경우에는. 근데 너무 좋은 일이 있어요. 막 취업을 하고 학교를 들어가고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그럼 너무 즐거워요. 제가 조울증 환자 같아요. 어떨 때 보면 이렇게 조울증 환자. 제가 그분의 고통만큼 제가 느끼지 못해요, 솔직히. 그분의 기쁨만큼 제가 기뻐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부분적이지만 제한적이지만 하는 거죠. 왜? 내가 그래야만 그 사람과 하나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나의 지체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냥. 항상 이게 1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요, 한 지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지키는 방식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거죠. 저는 성김의 다른 표현이 바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가 아닐까? 가족 때문에 다른 표현이, 가족으로 사는데 누가 아파도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전혀 마음도 안 아파하고 좋은 일이 있는데 혼자만 기뻐해야 되고, 여러분, 그럼 이게 가족이지만 가족이 아닌 거잖아요. 똑같죠.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한 몸됨을 지켜라, 함께 울고 함께 웃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2번인 거죠. 2번. 저는 우리에게 한계가 많지만 우리가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데 한계가 많습니다. 우리 연약함이 있어요. 상대방의 즐거움,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데 한계가 많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사촌이 논을 사면 배 아프다는 이 세상 논리를 따라가지는 않죠. 왜?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서로 울고 서로 웃어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걸 통해서요, 하나님이 충만함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기서 치유가 일어나요. 여기서 회복이 일어나요. 누가 뭔가 손 한번 잡아줄 때, 정말 슬픈 가운데 있을 때, 누가 같이 한번 울어줄 때, 여러분, 이게 치유가 일어나요. 이상하게 그 사람이 울어준다고 내 문제가 달라지는 건 아닌데, 근데 치유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그렇게 세우신 거죠. 가족을 그렇게 세우신 것처럼 이 공동체 안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이 섬김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분의 치유, 그분의 회복을 함께 경험해가는 여러분의 가정과 이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이 오늘 이 설교 내용과 참 이렇게 잘 맞는 찬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하실 너를 통해 하실 일 너를 기대해.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또 주신 메시지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의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